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얼마나 힘있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침대와 요에 뉘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지날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일까 바라고 그 귀신에서 또 아픔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이 담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또 전파하게 되고, 또 안진병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장 오늘 그 읽은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5장 그 이렇게 초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성령을 속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여서 또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부부가 몇 시간 사이에 그냥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것은 어떤 때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기도해 가지고서 살려내는 일도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 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었을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아들이 살아났고,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선행과 그 구제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고,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창가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이렇게 나흘 되는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려내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 일로 인하여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뿔뿔이 더 흩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같이 더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보지만 마음이 같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겉으로 하나 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 갈등과 어떤 그런 이렇게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해서 또 다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돈을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판 것 중에서 일부만 숨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죽게 하냐?
어떤 사람들은 안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예 팔았다고 말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입 다물고 또 팔아도 그냥 안 팔았다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이럴 때에 여러분, 그 틈 사이에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뱀이 그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말하죠.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그 사이에 틈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생각이 틀리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때로는 주님과 안 맞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라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예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틀려,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아예 틀리고 길도 틀리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기록을 아예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에 대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나 그렇게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남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잘 되도록 돌보아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낮은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마음이 합하는데 한 몸을 이루시는데 앞장서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마음을 합하는 이 합심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된다. 5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또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낫기를 구하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다 같이 모였다. 자,
같이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거기서 모여서 뭐 할 거냐?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그 앞에서 낭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이 한 몸 이루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코로나19 상태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일 우리가 특별 비상 기도회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이 새벽에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뭐 그룹장 그런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자꾸 시간을 얘기하고 주보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모여라.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룹에서도 합동 예배 또 뭐 목자 모임 또 가정교회 모임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태로 지금 함께 모일 수는 없으나 이제 이것이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항상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으기에 힘써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써라. 마음을 같이 하라. 누가? 믿는 자들이. 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합심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장 다른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저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녔다, 쫓아다녔다, 칭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여러분, 요즘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오히려 무엇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실제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 방법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과는 상관없이 잘된 사람이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일단 잘 되고 보자, 잘 살고 보자, 일단 해결되고 보자 라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돼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 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마땅히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된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점점 더 이렇게 자부심이, 자존감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칭송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칭송받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나음을 입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어지면 날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표적과 그런 어떤 기사를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사냐,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인생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차를 나가십니다. 자, 시차를 나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숫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인, 그럼 5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누구 때문에 멸망을 할까 말까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그곳에 10명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10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이 10명이 있느냐, 그것이 멸망하냐 안 하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낼 때, 여러분, 그들이 무슨 힘과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저희를 이게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그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었어요. 저들이 힘을 합해서 어떤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아니면 밀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역사가 일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볼 때 여러분 추억해 오는 그런 이게 그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물벽을 세우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또 급류가 또 다시 합쳐져 가지고서 모든 어떻게 병마들을 그냥 다 그냥 물에 빠뜨리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또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이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그들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봐, 내가 안 믿었으면 더 나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틀린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리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애국 백성을 불러낼 때 그들이 뭔가 한 것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꺼내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아니하냐까지. 네, 자, 여러분, 이 25절 26절을 6장 25절 26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 재물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물질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왜 염려를 하냐, 왜 걱정을 하냐, 왜 근심을 하냐, 그러면서 6장 27절부터 쭉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보다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는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염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냐 안 하냐 의인하고 연결이 되듯이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삽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더 못 살던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눈에 들보를 좀 봐라.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6장 31절부터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칭송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 있는데,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자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칭송을 받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기준이 다
어떻게 사느냐, 물질이냐 아니냐, 잘 사냐 못 사냐.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복 받습니까? 누가 복 받아요? 잘생긴 사람이 복 받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복 받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복 받습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복 받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뜻을 쫓아 살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모든 일로 행하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너는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나는 정말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내 안에 정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당신은 나보다 정말 더 가진 것 같지 않고 못 사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그 비밀이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당신은 그렇게 가라지 않는 물을 어디서 날마다 그렇게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칭송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칭송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만나서 잘 돼야 된다. 나를 만나서 형통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복 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제 그 조카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되면서 롯도 이렇게 이제 같이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섯 나라 연합군들이 그 동맹군들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롯이 이렇게 이제 사로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소돔 왕을 더불어서 탈취물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어요? 뭐 전체적인 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을 얻었고 또 소돔 왕은 롯이 거하는 성의 왕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하나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애굽이 복을 받고 또 그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을 통해 가지고서 이 애굽 땅이 살았고 또 보디발 가정이 살았고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벤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 아들, 히브리 자손이라는 뜻이고 이제 허라는 것은 그 훌이라는 뜻입니다. 훌. 그래서 훌의 자손. 그래서 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 주다, 베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유명한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이제 한쪽 팔은 아론이 또 그 다음에 한쪽 팔은 훌이 들었던 것을 잘 알죠. 그래서 그 훌의 자손 그 유다 그 베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모함을 받아서 이제 제독이 차고 있는 그 전함에 가서 노를 젓는 이제 이게 노수가 됩니다. 그래서 노수가 이게 되는데 이 큰 해전이 일어나서 그 아리우스라는 그 제독이 타고 있는 그 함대에 이 적의 그 함대가 옆구리를 이제 박아가지고 이렇게 침몰이 되면서 이 아리우스 이 사령관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물에 빠지고 이 베너가 이 아리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물 속으로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조그만 이렇게 조각 나무를 이제 붙들고 살아남게 됐는데 이 그 아리우스 제독이 전쟁에 이제 패한 줄 알고 이제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베너가 자살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이제 붙잡죠, 말리죠. 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이렇게 군의 이렇게 배를 다시 만나서 구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이제 제독이 이 아리우스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가 그 베너한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나도 살고 로마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배에 노를 젓는 노수였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뿐만 아니라 로마가 살았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되고 복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 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여러분, 이 간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만약에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 간수의 지위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옥까지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아서 이 간수가 가서 도대체 당신들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부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16장 29절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가 이 간수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누구 말입니까? 간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도망가기에 급급했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주겠어요? 아니면 절에서 주겠어요? 아니면 뭐 부자가 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줘야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야 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뭐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뭐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가치나 그런 것들이 뭐냐? 당신들은 뭐 때문에 정말 그렇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돈을 싸들어 가지고 와서 지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를 만나서 말 한번 나누는 것이 저들에게 큰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걸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낳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죠.
여러분, 이 미주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 단일교회를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선교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런 그 교인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향력들이 무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그런 위대한 간증들이 있으니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뭔가 배우려고 우리를 칭송하며 따라다니는 자들이 되게 해야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답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안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과 물질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갈등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남을 속여도 또 남을 그냥 짓밟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 끼치는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니까 교회 한번 나오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문제가 해결돼서 만약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굳이 DMV로 가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DMV가 아니라 어디라도 파킹하고 교회만 올 수 있다 그러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보니까 어떻게 더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15절 말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현재는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곳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저들한테만 가면 나음을 입는다, 저들만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믿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떳떳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의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영광과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칭송받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